하나님 귀하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9월 셋째 주일이면서 추석 명절 있는 주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7주년 설립주일 1966년 9월 18일 본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줄 아는데, 오늘은 말씀을 설립주일에 관한 교회 설교는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이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 뱃띠를 멀리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바위 틈에다가 감추어라, 그것을 묻어라, 감추어라.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가서 그 뱃띠를,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뱃띠를 파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파낸 뱃띠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7절에 보니까 뱃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졌다는 말씀을 또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발견되는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이 짤막한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냐? 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세마포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뱃띠는 제사장들 에봇 위에 두르는 허리띠와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러 제사장들이 갈 때 입는 의복 위에 등에 매는 것, 띠입니다. 띠. 그러므로 이 뱃띠는 거룩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 띠 하나를 두고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기 뱃띠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이 뱃띠도 제사장이 제사하러 나갈 때 입는 의복 위에 매는 띠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소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 주시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짐승은 못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고귀한 영혼이 또한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연을 맺고 같이 사는데도 소닭 보듯 닭 소 보듯 한 사람이 담벼락 같으면 여러분 하루하루 백년해로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한쪽은 애교가 넘치게 다가옵니다. 사랑스러운 작태를 보이며 다가오는데 한쪽은 담벼락 같습니다. 참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안 되어가지고 답답하겠죠. 우리는 서로 마음을 통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통하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손을 내미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길거리 돌멩이처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멈추어 서십니다. 여리고성 입구에 멈추어 서셔서 시각장애인 눈을 떠서 보게 하시듯이 우리 인생 곁에 멈추어 서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날마다 보살펴 주십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과연 무엇이긴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듯이 반석에서 마실 물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천한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사람은 버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포기해도 좋을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정말 버리거나 포기해도 좋을 이런 양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찾아야 되는 한 마리 양들입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코 포기란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을 천대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하는 사람 없이 다 해보십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토록 귀한 존재, 이토록 귀중한 존재도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떠나면 추해질 수밖에 없고 그 인생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버려야 될 영혼은 없고 찾아야 될 영혼들이고, 누구도 우리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야 될 양들 모두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기 자리를 떠나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추해집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먼저 하십시다. 여러분, 뱃띠를 유브라 강가에 묻었다가 다시 파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어. 쓸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뱃띠는 사람의 허리에 있어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때 모든 의복을 갖추고 그 위에 띠를 매야 되는데 그 허리띠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허리춤을 떠나는 그 순간 뱃띠의 존귀함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제자들이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 해서 끌고 왔습니다. 삐뚝삐뚝거리면서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길을 떠나갈 때 거기 연두에 나온 사람들 겉옷 벗어서 길거리 펴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무가지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대대적인 환영의 인파들. 예수님 때문에 나귀까지도 환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목적지까지 가고 예수님이 나귀에서 내리는 순간 그 나귀는 어디론가 잡시조차도 찾을 수가 없고 한 마리의 평범한 나귀로 제자리에 돌아가게 된 줄로 압니다. 아무리 소중해도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추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존귀해도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되면 추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머물러야 될 곳, 소속되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홀로 떨어져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로 산다는 것,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많은 병자들, 고아들을 돌보면서 어느 날 그 수고와 헌신이 인정을 받았어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그 마더 테레사 수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엄청난 재앙 중에 재앙이라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든 사람들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 불편한 교통 여건에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떠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과거 속해 있었던 곳을 찾아감으로써 현재도 여전히 거기 속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도 거기 속해 있다는 것 확인하려고. 과거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속해 있지 못하다면 그의 삶은 곧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그곳에 일원임을 발견하게 될 때 거기 기뻐하고 안심합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 같은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가정이 있을 때 평안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예배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때로 새벽 기도를 타교의 교인들이 본교의 교인의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 처음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올 때는 서먹서먹했지 않겠습니까? 본교회 목사님의 전하는 설교와 도성교회 새벽 강단에서는 목사 설교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흐름과 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서먹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나오게 되고 자기 교회처럼 평안함이 없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에 멋을 아는 분들이 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통성으로 새벽마다 부흥회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여기가 더 평안한 곳이구나, 여기가 더 은혜가 임하는 곳이구나, 여기가 더 기도할 만한 장소이구나, 이것이 오늘날 마음에 평안 있는 분들이 꾸준히 빠짐없이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죄송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 추해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 불행해지고,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타교의 교인들이 본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니할까? 죄송한 마음도 솔직히 그분들에게 들 때가 있는 것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하고 가다가 자주 만나다 보니 아는 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좋은데 새벽에 나와야 될 분들이 나와서 거듭하게 앉아서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교회가 훨씬 더 힘있는 교회가 될 텐데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도성교회 새벽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영이 안타깝고 기도하다 보면 영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다고 그래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길거리 가면서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외여행이 좋고 호텔이 편리해도 자기 집 아랫목만한 곳들은 없겠지요. 외국으로 다니다가 인천 공항에만 내려도 벌써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자신이 속한 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속해 있어야 될 가장 근원적인 곳,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의 친절하신 그 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허리춤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진정한 행복은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하던 당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중간 회색 제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느 품에 안기게 되느냐? 우상의 품에 안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썩은 띠처럼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삶은 고단했습니다. 나라는 약해졌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브라데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고향 아나돗에서도 북동쪽으로 250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 그 먼 곳까지 가서 뱃띠를 묻게 하셨고 다시 파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 곳까지 가서 뱃띠를 묻게 하고 다시 파내게 하신 이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유다는 유브라데 강가에 세워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것,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올 불행한 미래를 암시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계십니까? 이건 우리 존재와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절 맞아 고향에 가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무리 멀어도 늙은 부모님 살고 계신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용돈도 준비합니다. 벌써 마음은 부모님 집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옛날 음식, 지금 생각하면 세련되지 못한 빈대떡도 될 수 있고 송편도 될 수 있고 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걸쭉한 국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예전 자신이 자라던 방에 큰 대자로 누우면 너무도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도시집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명절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는 시댁보다 친정에 더 가고 싶어 합니다. 벌써 며칠 전부터 들떠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용돈 드릴 거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벌써 마음은 부모님 집으로 다 가 있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남편이 밉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친정부터 가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속에 계획도 세워보고 다짐도 합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가도 불편하여 어서 빨리 떠났으면 합니다. 잠도 깊이 안 옵니다. 마음이 왠지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 중에 늙은 부모님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아들이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명절을 맞아 부모님 계신 곳에 갔지만 늙은 부모님에게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들입니다. 며느리는 몸만 와 있지 마음은 시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판단 근거가 뭡니까? 마음이 편한가? 가기는 갔지만 마음이 편한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곳에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면 당연히 있을 곳, 때로는 큰 대자로 누워 잘 곳,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요? 오늘 예배당에 와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요? 편하고 행복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라고 말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여기 안절부절 앉아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 자신의 연약을 발견하고 내게 순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몹시 불편하다면, 억지로 왔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계셔요. 오늘은 좋은 입장에서 말합니다. 교회 와서 앉으면 잠이 오는 분들, 아마 그분은 엄마 집에 가서 자는 사람처럼 편안한 사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고 어머니 집에 왔으니 잠든들 어떻습니까? 누가 흉보겠습니까? 편하지 않으면 잠도 안 오는 겁니다. 남들이 다 보는데도 아예 찍힌 사람같이 되면 힐끗힐끗 그 사람 오늘은 안 조는가? 부흥회할 때 강사가 설교하면 안 조는가? 헌신 예배 때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하면 그때는 안 조는가?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충실하게 잠에 충실하더니만 오늘은 안 조는가? 힐끗 봅니다.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예배 때마다 잘 수 있다면 교회를 부모님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아버지 집에 왔는데, 어머니 집에 왔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까지 주시니 어찌 안 졸 소냐? 그러나 여러분, 졸다가 의자에 떨어지지는 마십시오. 옛날에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 졸다가 꽈당당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괜히 의자 높지는 않지만 떨어져도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면 교회 시험 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탕자, 아버지 집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공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속에 날마다 집 떠날 생각만 합니다. 왜요? 감사 대신에 불만을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은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현상입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벽한 곳이었잖아요. 그들 무엇이 불만입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선악 알게 하는 중앙의 나무 실과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 후로 아담, 하와 후손 모든 사람들도 오늘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손대지 말아야 될 곳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 더 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돼지와 함께 뒹구는 신세로 전락되고 맙니다. 돼지 곁에 앉는 순간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그의 교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유다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들의 교만은 뱃띠처럼 썩어버렸습니다. 뱃띠처럼. 또 여기서 교만으로 번역된 단어가 탁월함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보던 사람보다, 많은 사람보다 뛰어난 재주, 갖춘 능력, 지식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떠날 가능성 더 높다는 겁니다. 금방 온 사람들 보다가, 금방 믿은 사람들 보다가도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주를 믿기 때문인데,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그 모든 탁월함도 다 썩게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샘으로 나가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면서도 메마른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목마르고 힘들어 지칠 때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어요.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 되게 하며 내 이름 명예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로 하나님께 속하게 했어.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속하게 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한마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도록 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바꾸어서 거꾸로 만들어 우리에게 적용할 때,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도성교회 온 교인들을 내게 속하게 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더니 그들이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고, 그들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고, 나를 멀리한 적도 없었고, 내 품에서 행복하고 귀하게 되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내 품에서 그들이 행복하고, 내 품에서 그들이 행복하고 귀하게 되어졌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명절을 맞아서 정든 부모님 집을 찾는 마음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더욱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속하기 위해 돌아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아무리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지만 있어야 될 아버지 품에 있지 아니하면 추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베티처럼 썩어집니다. 쓸 수 없게 되어집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 품에 사는 삶이 익숙하지 않다고 여겨지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는 분들 계십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릴 때가 올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시댁을 어려워하던 며느리도 세월이 지나면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시댁이 자기 집이 되어지잖아요. 친정에 보낸 시간보다 시댁에 보낸 세월이 더 길어지면 나중에 죽으면 친정 식구가 아니고 시댁 식구로 땅에 묻히기도 합니다. 시댁 식구가 되었어. 우리 중에도 지금은 하나님 품이 불편한 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처럼 평안한 곳이 없다는 것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품보다 더 평안한 곳이 없다. 깨달을 날이 속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고백하게 되었던 말, 내가 아버지 품에 있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 품에 진정 안기기 전까지는, 아버지 품에 진정 있기까지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참 평안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얻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한번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명절에 이 찬양 여러분 계속 부르면서 영원히 속해 살아갈 보금자리 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우리 복음성가입니다. 444번 우리 가사 부르면서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나와서 선창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44번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힘들고